혹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 전체 인구의 약 5%라고 합니다. 5%. 그러니까 5천만 명이라고 하면 계산 빨리 해보셔요. 얼마예요? 100만 명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꽤 많은 숫자죠. 근데 그 가운데 그 5%의 장애인 가운데 이 선천적인 장애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중에 이제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적다 싶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90%고 나머지 10%가 이제 선천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죠. 우리가 TV를 통해서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건 특히 아이들이 그렇게 장애를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픕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은 어떨까? 그렇게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사고를 당해서 어떤 장애를 입었으면 할 말 별로 없겠죠. 내 실수고 내가 원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겠어요. 또 누굴 원망하겠어요? 부모를 원망하겠죠. 날 왜 이렇게 낳나? 왜냐면 뭐 유전적인 영향, 부모의 영향도 있으니까. 참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다. 곧 선천적 시각 장애인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이야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직업 같은 것들,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경들은 뭘 해요? 길바닥에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아직 뭐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없는데 명동이나 막 강남역 이런 데 가보면 앞 못 보시는 분들이 그죠? 앉아서 구걸하는 것들 꼭 찬송가를 틀어놔 그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 당시는요. 육신의 병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으이, 저 죄인, 저 더러운 인간. 뭔 죄를 졌길래 저런 벌을 받았을까?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분노 늘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황폐하고 무너지고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삶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 근데 그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만나시자마자 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쪽에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말로 풀어져요? 네가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게 태어난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야,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소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 너무나 고생이 많다. 내가 좀 도와줄 일 있을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뭐 돈이 필요해? 내가 가진 것 다 더 줄게. 이거 가지고 식사라도 잘 챙겨 먹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없이 뭐라 그래? 야, 너 눈멀게 태어난 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널 그렇게 태어나신 거야.
여러분, 놀립니까, 누구를? 정말 악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 말씀은 소경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는 말씀이에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와 어떤 질병은 뭐였다?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묻잖아요. 주님,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소경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멀게 태어났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 앞에 더 큰 분노와 더 큰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참 역경이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내가 받는 거라면 회개라도 하지요. 달게라도 받지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내가 뭐 잘못해서 받는 겁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큰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지요. 근데 만약에 정말 주님 말씀처럼 그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감당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냅니까? 꼭 그 방법밖에 없어요? 좀 좋은 일 해주시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일들 좀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할 것일까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어떻게 믿고 더 어떻게 의지하겠냐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경도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거기는 흙바닥이니까 자신의 침을 땅에 뱉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흙을 만듭니다. 여러분, 흙을 진흙을 만들려면 좀 더럽지만 한두 번 뱉어서 되겠습니까? 여러 번 뱉었을 거예요. 그것이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그거를? 그 성경의 눈에 쫙 발라주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소경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더럽게 자신의 침을 섞인 진흙을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 아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야, 저 미쳤구나. 그리고 제자들도요, 도대체 왜 이러시나 예수님. 되게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단 한 사람, 소경은 아니었어요. 이 소경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용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침이 섞인 진흙을 눈에 바르실 때에 저항하거나 아유 왜 이러세요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또 가는 길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부딪혀서 온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하면서 에이 장님이네, 죄인이네, 더러운 놈, 그렇게 비아냥거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소경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조금씩 실로암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소경이 있던 곳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길이어도 쉽지 않은 거였을 거예요. 그에게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결국 드디어 실로암에 도착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연못의 물을 떠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진흙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 소경이 체험한 그 치유의 사건, 그 주님의 능력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런 은혜 한번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소경이 누린 그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원하고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경이 예수를 만나고 치유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만남이죠. 그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에 붙이셨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을 때 순종해서 즉시 일어나 실로암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실로암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전히 그의 눈은 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가 보게 되었어요? 결국 실로암에 도착해서 말씀대로 물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냈을 때 그때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이 소경이 당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고난의 끝에는 환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때, 치유의 순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누가 얘기했죠? 쉽고 빠르게 가. 쉽고 빠르게 포기해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잘 살면 고난이 없어요?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믿음 따라 고난이 있고 없고 결정된다면 솔직히 그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고난받지 않을 만큼 고난이 비껴갈 만큼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고난의 횟수는 비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다 형통해야지.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고난. 예수님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그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그냥 불평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면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내가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경이요, 그 장애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주님과의 접촉이 있었고, 또 신뢰함을 향한 고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었고 일종의 희망 고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경은요, 끝나지 않은 고난에도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순종했어요. 실로암에 도착할 때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도 그를 실로암으로 향하게 한 것일까? 바로 그의 육신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아 있었기 때문이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헛소리나 찍찍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었고 구세주였습니다. 그 믿음이 여전히 자신의 눈이 감겨 있지만, 그리고 주님이 더럽게 침으로 징을 만들어 내 눈에 발라 주시지만, 그리고 아무 차도 없이 그저 실로함으로 그 큰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했던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늘 좌절과 절망의 문제 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참 자비도 없고 잔인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떠날 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의 그 소경처럼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실로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카운트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 카운트의 영화의 주연이 누구냐면 진선규라는 배우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참 독실한 크리스천으로도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알려졌냐면 2017년에 이제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좀 알려지게 됐죠. 이름을 알린 겁니다. 근데 2년 뒤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서 정말 큰 인기를 얻으면서 말 그대로 대세 배우, 뜬 배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카운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주연의 자리에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큰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니. 근데 여러분, 그 일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을 누리기까지
그에게는 12년이라는 무명 배우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12년. 그 12년의 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고, 그렇죠?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배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연기를 계속했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생각지 못한 기회가 생겼고 또 그것을 잘 잡았고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참 무병배우 생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한 문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요. 그는요, 마치 터널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그 12년의 고난의 시간을 감당했고 이겨나갔고 그리고 12년 만에 그 터널 끝에 도착해서 빛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온갖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죄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결국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 줄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전혀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도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실로암이라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실로암에 도착할 때까지, 실로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과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터널의 끝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잘 감당하면서 마침내 실로암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